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증폭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볼 때 어떤 키포인트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장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면은, 이게 열쇠죠. 한 두 가지 정도 어떤 컨셉을 알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이 키포인트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는 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보면 다니엘 9장 27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장 27절에 한일의 절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의 절반은 어떤 거에서 이 잘라낸 한일의 절반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의 절반, 한일회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한일회.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여기가 절반이죠. 이제 여기가 한일의 절반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일회, 일회면 이제 일주일이죠. 그럼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70일에. 70, 70하고, 1에 70이죠. 7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490이 되죠. 여기 490년인데, 70일에가 왜 중요하냐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죄악이 영속되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어디입니까? 여기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여기 71회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장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뭡니까? 69주죠. 69주가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 한일회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9주가 지나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일의 절반이 이제 여기인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오게 되면,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로 도달하겠죠. 이렇게. 처음에 듣는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데, 결론을 딱 보니까 십자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임의성이 많아요. 임의성이 많아요. 그거를 네가 왜 기산점을 잡았느냐?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에 시발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증명해서 오는 거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많은 이제 그 증명을 해가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 딱 도달하면 이해가 팍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십자가부터 딱 하면은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에 결국엔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여기로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2000년 전이지만은 이때로부터 훨씬 과거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AD 31년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 그랬죠? 증명이 굉장히 쉽게 된 거죠. 심지어는 여기 BC 4년이죠. 근데 이거 Before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BC 4년이. 그다음에 이제 뭐 AD
하면은 뭡니까? 아노 도민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권 국가가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력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 탄생 후 이렇게 해갖고 나눠진 게 AD, BC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착오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AD 1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계산착오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BC 4년에 출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이 AD 31년에 돌아가신 얘기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날을 딱 잡는 거죠. 이 날을 잡아서 성경을 역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연역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귀납법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걸 하나하나 다 살펴봐가지고 끝에 납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을 놓고 찾아가는 거죠. 이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귀납법으로 해나가면은 출발점을 잡기도 어렵고 출발점이 너무 임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니네 맘대로 그걸 잡느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출발하게 되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걸 향해서 찾아가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AD 31년부터 490년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그 490년 빼기 31년 하면 나오죠. 여기 BC 얼마인지가 얼마죠?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숫자에는 뭐 0이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있고 뭐 플러스 1이 있고 하지만은 연도 따질 때는 0년이라는 게 없죠. 하나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BC 뭐 한 457년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AD 34년이니까 458년 되는데 여기 0년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이걸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과학도 경험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설을 잡아놓죠. 가설을 잡아놓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이제 뭐 경험에 나가는 거지만 무작정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거를 잘못 정해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지구가 평평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죠.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연역해서 나가보면은 이제 막 그 지구가 뭐 평평하게 보이지 않느냐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가겠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끝부분에서는 뭐 절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합리론의 맹점은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이제 연역해 나간 게 이제 다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연역법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뭡니까? 연역법으로 나갈 때는 출발점이 정확하다고 하는 그런 게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AD 31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학자들이나 뭐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명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해로부터 해가지고 한 이래니까 뭡니까? 만 6년이지만 여기 뭐 또한 이렇게 뭐 초막절 잡으면 되겠죠. 초막절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이 되는 거죠. 7년이 되면서 490년의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 AD 34년에 여기서 뭡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게 끝나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끝나게 되고 AD 31년 한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얘기, 돌아가신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요게 요한복음이에요. 3년 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3과 2분의 1. 자,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2장은 당연히 뭐를 기억하면 좋으냐면은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요 한일의 절반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뭡니까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12살 되면 이제 뭐 유대인으로는 약간 뭐 성인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거기서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야 예수야 너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합방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정녀 마리아, 그냥 처녀가 그냥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뭐 남자를 겪지 않고 나왔으니까, 마리아 뭐 마리아가 이렇게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아기를 낳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왔는데, 그런 경우의 사람은 없죠. 태어나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유대에는 이렇게 절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가을 절기에 이제 뭡니까? 그때 이제 뭐 이른비가 내리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3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늦은 비가 그때 내려요.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때 추수하니까. 그때 이제 내리는데,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7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명절 때 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속제일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례하듯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라신 건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뭘로 보면 되냐면, 서울대전 거리보다는 멀고 한 뭐 140몇 킬로미터니까요. 한 서울 대구 거리, 서울 대구 거리나 한 서울 광주 거리, 서울 광주 거리가 대구 거리보다 좀 짧아요. 그래도 한 서울 광주 거리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거리를 가는 거죠. 이제 6월절만 되면은. 그래서 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12살이 되면서 이제 따라가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겠죠. 자기 12살까지 계속 본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거기 그 말로만 듣던 이제 그런 예루살렘 풍속도를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년 명절 때면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어린 양이라든지 뭐 제사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당신의 그 운명을 바라봤겠죠. 아, 저기 이 어린 양들,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소 제도 막 이런 걸 보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게 되는지, 그리고 죽게 되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니까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12살에서 왔다가 지금 이제 30살 때 온 거잖아요. 지금 약 한 18년 만에 온 거죠. 18년 만에 와서 딱 봤을 때, 12살 때 당신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딱 보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그냥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단순히 2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루어진 문화나 여러 가지 풍속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하고 얼마나 지금 맞아떨어지는지, 얼마나 동떨어지는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명상하시면서 어떤 당신의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일회를 남겨놓고서는 이제 이분이 3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때가 뭐겠어요? AD 27년이겠죠. 예, 27년, 27, 28, 28년이겠군요. 예, 28년. 28, 29, 30, 31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게 28년 6월절이니까 이 전에는 뭐 27년이 되겠죠. AD 27년. 예. AD 27년 이때 경에 이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그 영원히 죄가 영속되고 영원히 속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한복음 2장의 키포인트를 이제 보겠는데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종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이해하려면 저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예, 구약, 예, 신약이죠, 신약. 예, 구약은 뭡니까? 예, 옛 언약. 예, 신약은 예, 새 언약이죠. 예,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예, 신약은 예,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뭘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예, 이 옛 언약에서는 뭡니까? 예, 전제. 예,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뭡니까? 예, 포도주죠, 포도주. 그 포도주로 예, 포도주로 옛날에 전제 들으면 왜 소재와 전제는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뭡니까? 그 성만찬 예식하죠. 성만찬 예식할 때 예, 이건 내 살인이라 그러죠. 떡을 줬고 이건 내 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잔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소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죠. 이거를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 이 성전 건축. 예, 이 솔로몬 성전, 뭐 수룹바벨 성전,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성전 건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요 컨셉만 아시면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구약은 뭡니까? 여기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표상. 예, 표상. 예, 새 언약은 뭡니까? 원형이라죠. 원형. 그러면 이 전제와 성전 건축이 표상하는 원형은 뭡니까? 예. 이 전제와 성전 건축이 가리키는 원형이 뭐냐면은, 예, 전제는 예수님의 예, 피를 상징하죠. 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 성전 건축은 뭡니까? 예, 성전 건축. 예,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너희가 요거만 아시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만찬 예식할 때 진짜로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 정도급 되는 이제 어떤 걸 마시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콜라나 사이다는 없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도로 만든 것들은 잘 아시죠. 이게 그 발효되면 술이 되는 것이고 발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포도 주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잔치 같은 거 할 때 먹는 그런 포도로 만든 거 하고 뭐 와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식사를 할 때 먹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예. 어린아이고 부녀자고 누구고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그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뭔지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단순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풍만 가봐도 예, 우리가 이제 뭐 점심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빵하고 나눠주는데 그, 포도로 해서 주는데 애고 어른이고 부녀자고 다 마실 수 있는 거를 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발효된 술인지 발효되지 않은 그냥 주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막 군사들이 막 전쟁에 나가서 막 하는데 그 포도주스 마시고 나가지는 않겠죠. 뭐 우리 밤새도록 잔치하는데 뭐 포도주스 마시는데 여러분 포도주스 한번 두 잔 세 잔 마셔봐요. 맛없지나. 예. 근데 하지만 술은 그게 아니죠. 예. 술은 포도로 만든 술은 밤새도록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 주스는 밤새도록 못 마셔요. 한번 마셔보세요. 마셨지나 안 마셔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막 장군들이 모여서 막 전쟁 나가는데 그 막 여러 가지 막 잔을 가져다가 주스를 마시고 전쟁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뭐 점심 식사하고 남녀노소 다 모여 있는데 막 떡 나눠주면서 막 전부 다 막 술을 먹이는지 아니면 주스를 먹이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현 시대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예수님 말하실 때 이 포도주를 너희가 먹어라. 먹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될 텐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너희와 이 포도주를 안 먹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 포도즙을 먹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네가 와서 같이 먹기 전에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정감 있는 해석이죠. 은혜롭고 예. 너네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그 아름다운 포도 예,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만 해도 얼마나 크냐. 가나안 땅도 그 정도였는데 너네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가져온 포도만 해도 얼마나 두 사람이 한 송이 들고 올 정도로 컸는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크고 더 맛있겠느냐. 너네가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내가 그 포도주를 어떻게 먹겠느냐, 포도 주스를 어떻게 먹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막 얘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예.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시고서는 포도주스를 안 마시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막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당신이 부모라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당신은 먹겠습니까 하면은 막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정감 있는 해석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가 그거를 표상하는 예식으로 너희가 그것을 표상하는 예식으로 그동안 이 포도주를 먹었지만 포도주로 먹었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포도주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예. 이 예더냐 가운데 먹었던 포도주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침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왕국이 뭘로 임했습니까? 피로 임했어요. 이 피가 뭡니까? 포도주예요. 네, 포도주. 한 일의 절반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그러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전혀 동떨어지는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주려고 하는 포도주는 지금 이렇게 한번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소변 보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식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종류의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주는 순교장에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포도즙이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피예요.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냥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혀 그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랑 상관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왜냐면 예수님이 그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포도주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 다음에 그 어머니 왜 포도주를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줄 이 구약의 전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제사의 원형은 지금으로부터 네 번째 오는 6월절, 예, 세 번째죠. 예, 한일의 절반에 오는 그 6월절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나의 구속의 포도주, 나의 피를 흘릴 때는 그때입니다.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포도주 되게 하신 거는 뭡니까?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 그냥 어떤 음식적인 그냥 단순한 음료로서의 기적을 행한 거죠. 기적이면서도 그것이 이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를 봤을 때는 표적이 되는 거죠. 표적. 예.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그 이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 예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이제 내가 오기 전까지는 매 제사 때마다 소제를 드릴 때 전제를 하면서 이 포도즙을 마셔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곧이어서 십자가에 죽을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 오는 6월절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절기니 뭐니 다 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절기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더 이상 원형이 왔는데도 원형을 가리키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왕국이 임할 때 여기서 이제는 새 포도주 원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성만찬 예식을 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표상과 원형이 만나는 거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들을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고 그 침례 요한을 끝으로 더 이상 제사나 뭐 이런 제도나 예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원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당신의 피로서 이제 새 포도주 만족하는 거죠. 그렇지만 옛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 옛 포도주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서 그
제사제도에 능숙해지고 또 거기에 제도를 다 익히고 성경을 다 익히고 해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영적인 기술이죠. 습득해가지고 제사장이 돼서 기득권이 됐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쪽 체계로 다 해버리면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쌓아온 게 다 뭐가 돼요? 그걸로 기득권 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그게 다 파해져 버린다면 자기네가 가진 모든 경제 구조, 정치 구조가 다 망가지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곳에 기득권으로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새 언약의 피 이것에 너희들이 해당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다부터는 구약의 기득권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 자리를 쟁취하고 그 문화권에서 그 제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뜬금없는 뜨인돌이 나타나서 자기네 제도를 다 무시하고 새 언약으로 하면서 옛 제사 제도를 다 폐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 많은 이제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